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쓰였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이 어떠한 사건을 적고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땔감과 종과 나귀를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3일째 되는 날 그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할 때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적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때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예배 안에 담겨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의 태도들은 어떠했겠는가라는 것이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거죠. 물론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면 죽은 자 중에서도 살리실 줄로 믿고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행보는 거침없었죠. 막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한 것 같이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사천리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 찬양으로 드려줄 수 있는 예배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나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쉽지 않다는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심각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죽었다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단계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몫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번제의 자리에서 아들을 찌르고 아들을 태우는 과정들은 분명히 그가 겪어야 할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쉽지 않은, 아니 고통스러운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에 이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진행합니다. 아들을 묻고 땔감을 하고 그 위에다 아들을 놓고 아들을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뭘 시험해 주시는가, 무엇을 아브라함에 원하시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너희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시작되기 처음에 22장 1절에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 일 후에,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그 바로 위에 그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힘을 갖고 있던 민족의 족장과 이제 타협을 하는, 그래서 화친을 맺는 그런 사건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사건이 그 위에 적혀져 있습니다. 21장에는 이스마엘을 내쫓기는 사건, 그리고 아비멜렉과 화친을 하는 사건이 적혀져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이제 이삭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을 이제 멀리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떠내보낸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삭만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게다가 그 위에 여러 가지 긴장감을 갖고 있었던 민족과 화친했기 때문에 이젠 굉장히 편하게 대놓고 이제 이 아들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그 앞에 펼쳐진 겁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아들도 있죠. 주변에 어려움도 없죠. 이제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면 되는 그 순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시험의 핵심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정 원하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원하신 것일까요? 이삭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뭐에 쓰시겠습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뭐가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순종이요? 아니,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그의 말씀을 따랐던 순종 많이 보아 오셨을 터인데 더 어떤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대목에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해결한 것과는 살짝 다른 결의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믿음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죠. 하나님은 100살인 나에게도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능력 있는 분이니까 얘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반응인 거죠. 그래서 그 합리적인 반응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합리적인 믿음의 깨달음의 반응, 그게 아닌 거죠.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그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더 쉽게 이렇게 풀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누굴 더 사랑하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아들에게 홀딱 빠져버릴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이삭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삭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아보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의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일들을 해냅니다. 해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 일들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가 이삭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가려고 했을 때 많은 무거움과 고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무거움 가운데에서도 그 일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의 응답과 반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들을 주셔서 지금까지 같이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중심, 결국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잘 참느냐,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드리고 참고 따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따르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참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 했던 거죠. 아, 이거 안 드리면 다 뺏으실까 봐 그래서 드렸다. 똑같이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니까 그 아들을 나한테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아끼지 않은 그 마음, 두려움 아니죠. 순종 아닙니다. 믿음 그 이상의 표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배 안에 고통, 두려움, 아픔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내게 필요한 자세들, 항복하고 죄를 직시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 거기에 또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더 깊은 고민과 도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죄를 바라보면서 와라, 항복하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을 원하시는 겁니까? 손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 마음대로 해도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다 무릎 꿇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밟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승리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하는 우리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죄된 인정들, 그래도 죄는 그 깨달아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인정들 속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10계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죠.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처음으로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신의 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백성들은 두려워 감히 나가지도 못하는 가운데 모세가 그 계명을 돌판에 받아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놀라운 위엄과 능력과 전능하심, 그 모든 것들 앞에 사람들은 경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케이, 이거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떠한 것들도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런 걸 내가 보면 나는 못 견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모양이 좀 빠져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딱 처음으로 계명을 딱 내려주시는데 딱 그 명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영이 딱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다른 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섬기면 내가 섭하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자기의 모습을 낮추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랑과 선함과 인자하심,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앞에 질투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왠지 질투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약간 안 좋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느끼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한 분들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그냥 아주 두리뭉실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투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더 전심으로 교감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질투라고 낮추시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표현하신다라는 그러한 더 가까운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는데 그 한쪽이 그 여자 쪽이 막 어떤 남자랑 막 밥을 먹으면서 막 희희낙낙거리면서 막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가 와서 본 거예요. 보고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자랑.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고 막 가요. 나중에 미안해, 내가 그 남자랑 밥 먹고 웃어. 괜찮아. 나는 쿨한 사람이야. 앞으로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막 만나서 밥 먹고 그래. 그럼 처음에는 저 마음이 참 넓다 생각하지만 또 다른 남자랑 밥 먹는데도 또 그래 잘 먹어. 그래 괜찮아. 또 다른 남자랑 밥 먹는데도 그래 괜찮아. 그래. 그러면 그 여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진짜 저 남자친구 잘 만났다. 마음이 넓고 정말 후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남자가 그놈 누구냐고. 왜 거기서 이빨 보면서 웃냐고. 너 뭐 하는 여자냐고 도대체. 막 이러면 처음엔 이 밴댕이 속 같은 이라고 그러지만 그렇면서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거 느끼지 않겠어요? 아니, 감정이입이 안 되세요? 경험이 없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니, 아내가 다른 남자랑 막 다니는데 그게 화가 안 나면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 막 여기서 막 열불이 나고 막 이래야 사랑하는 거죠. 아내도 그래 막 남편이 어디를 가고 자고 가고 그래도 묻지도 않고 잘 자고 왔으면 되지 뭐 이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막 다른 문제기를 뿌려놓고 막 이래야 그래야 그건 안 되지만 하여튼 이 질투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난 너를 사랑해.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대단히 신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고귀하게 그렇게만 느끼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정도의 사랑으로만 저분은 저기도 사랑, 여기도 사랑, 다 사랑으로 얘기하시는 그 모두를 사랑하는 둘이 뭉실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을 절대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른 거 너가 섬기는 꼴을 나는 보지를 못해.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가를 표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시는 명령,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할 때 하나님만을 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절할 때 하나님 다른 건 절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절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의 건강한 모든 단계들을 거치게 되면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과 이유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랑하는 법을 알기 전까지는 예배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의 형식과 절차를 들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예배가 단순한 찬양이고 노래가 되어진다면 그건 올바른 예배법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간절함만을 가지고 내 안타까움과 내 눈물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온전한 기도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도 그 헌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헌물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알기 전까지는 예배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예배들을 보다 더 예배되게 한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어떻습니까? 많은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자꾸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또 이렇지 않을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대단히 어리석게 보는 것이죠. 예배에 많은 불편함들이 있고 예배에 많은 낭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전에도 이런 예를 많이 들었지만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다닐 때 얼마나 다 불편하게 삽니까? 직장 힘들게 일하다가도 끝나고 나서 또 힘들지만 또 만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휴일에 쉬지도 못합니다. 휴일에 꼭 만나야죠. 하여튼 그리고 무슨 때마다 늘 얼마나 삶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 불편해서 요즘 연애 안 하는 애들이 많은 거죠. 그 낭비,
쓸데없이 뭐 이렇게 찾아서 먹고 하고 무슨 뭐 100일, 200일, 300일 요즘은 앱도 나와가지고요. 그 날짜를 다 적어요. 그래서 결혼 문답을 하는데 너희들 만난 지 몇 년 됐냐 그랬더니 뭐 900 몇십 일 됐다고. 그래서 세냐고 그랬더니 세는 게 아니고 앱으로 다 나와 있다고. 그런 앱까지 있으니까 0으로 떨어질 때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별로 필요도 없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서로. 근데 그게 그들이 쓰면서 불편하고 낭비라고 느낍니까? 아니죠. 그걸 불편하고 낭비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그걸 불편과 낭비로 느끼지 않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 낭비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회수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막 아깝다라고 낭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그건 사랑이니까. 예배라는 요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투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면피, 예배를 드려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들 이런데 여기까지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예배, 그래서 항복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들은요, 고통과 우리에게 두려움과 늘 무게감만 짓누르게 되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되어지겠냐고요. 여기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건 진짜 표면적인 것일 뿐이죠. 감사하다가도 감사를 잃을 수 있고, 기뻐하다고 기쁨을 잃을 수 있고, 찬양도 억지로 할 수 있고, 아니 노래 부르는 흥겨움으로 그냥 찬양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혼자서의 카타르시즘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뒤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목청 터져라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목이 아파 노래도 못하고 다리가 아파 서지도 못해서 찬양 시간에 앉아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찬양 안 하고 너 앉아만 있어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중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에 참여도 못하고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렙돈의 여인 퍼센트가 높아서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를 드렸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으로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품으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얼마나 사랑으로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은 한 단어로 정의하신다면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 평안, 기쁨, 즐거움, 은혜, 감사, 아픔, 고통, 눈물, 항복, 죄의 깨달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중심이 없이 드려지는 우리의 감정의 표현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러면 무엇으로 나와야 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야 항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시할 때 고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사 앞에서 취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사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겁이 나는 일입니까? 이제는 그 죄를 고백할 때 이제 그 대가들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의 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면 그와 맺혔던 어떤 응어리나 불편함이나 나의 부담감들이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내 항복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항복한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내 항복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 이렇게 남성 교우들,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참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 이름만 제일 윗칸에 있지 하나도 뭔가 힘이 없어요. 뭐 하면 집에 물어봐야겠다. 뭐 하나 선뜻 자기가 결정을 못 내려요. 다 뭔가
윗분이 계신 듯한 느낌을 내가 느끼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얘기해보면 그걸 다 내려놓고 사실 다 포기하고 뭐 먹는 것도 애들 먹고 싶은 거 먹고 남으면 먹고 가고 싶은 것도 애들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정도로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도 큰 위로를 받곤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 항복하고 실권도 없이 벌어다 족족 다 바치면서 사는데도 항복하면서 아무것도 전 힘도 없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워 보이거나 비극적으로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왠지 항복하고 난 다음에 평안함, 자유함, 기대감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항복하며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랑이 없으면 고통과 아픔과 무게감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항복도 우리가 보여준 이런 낭비 같은 일들도 불편한 모든 삶의 모습들도 하나도 낭비가 되지 않고 불편함이 되지 않고 항복이 고통이 아니고 죄의 고백이 괴로움이 되지 않게 우리는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